우리 인간은 병든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 깊이 살펴보면 몸 어느 한 곳에라도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심지어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죄의 병,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병을 따진다면 우리 다 곪고 아픈 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입니다. 그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입니다. 용맹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 나라의 왕에게 신임받는 장수이죠. 그런데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용기도 있고 권력도 있는 이 나아만에게 딱 하나, 건강이 없습니다. 참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다 가지면 좋으련만 뭔가 하나가 부족한 그런 아픔들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이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이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치료자가 누구인가. 인생이 질고 속에 살아가고 질병을 앓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앓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과연 이 인간을 치료할 자는 누구인가? 누가 치료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명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느 부위는 무슨 박사가 잘 고친다. 특별한 치료의 기술을 개발했다 하고 소개도 합니다. 또 성형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절도 그렇지만 이 관절도 요즘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전문 병원에서 오히려 다 어쨌든 수술시키려고 하는 몇 군데를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 몸 맡겨서 고치라고 내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잘 고치는 의사처럼 선전하고 환자들을 끌어모아서 돈벌이 하려는 이런 의사들도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실 그 의사,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마라에는 쓴 물이 있었어요.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쓱이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따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표준 세번역으로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요. 쓴 물이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단물이 되고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어떤 병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의사도 세우시죠. 그래서 의사도 하나님의 권한하에서 사람을 고치죠. 약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지만 그 약을 쓰고 치료한 그 부위에 그 모든 움직임들, 또 우리 체내 저항력, 면역력 이런 것들이 같이 역사하면서 싸매고 고치는 이 모든 시스템 전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의사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퍼슨인가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돈은 의사가 받네. 뭐 이렇게 농담도 했다는 말도 있어요. 미국 뉴욕에 가면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언 호스피털 그 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인데 그 병원에 입구가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그 아치형 문 위에 돌에 글귀가 새겨졌는데 뭐라고 새겨졌냐 하면 치유는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온다. 병치료, 치유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온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벤 시라라는 랍비가 집회서를 썼어요. 그건 외경인데 천주교는 쓰고 있지만 우리는 쓰지 않죠. 성경 외에 또 하나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 중에 집회서가 있는데 집회서 38장 2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치유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부터 오나니,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오나니 오니 뭐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치유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셔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치유하시든지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누가 고쳐주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요.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문제와 질고의 근원인 죄의 병,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영영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의 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치유자세요. 오늘 그 치료의 역사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의 대상은 나아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시는데 나아만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의 고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준비하고 세워 놓으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악한 시대에 귀한 일꾼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찌 또 이스라엘 소녀가 그 아람에 잡혀갈 건 또 뭡니까? 또 잡혀간 소녀가 하필이면 또 나아만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까?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가 한 사람이겠습니까? 장군의 집인데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소녀는 또 하필이면 그 주인 마님 몸종이 됩니까? 그리고 이 소녀는 그냥 소녀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소녀였어요. 그래서 주인 댁에게 주인 마님,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엘리사만 만나면 저 무서운 나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 아니에요? 괜히 헛말하다가는 자기 죽으려고 함부로 하겠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엘리사만 만나면 나을 텐데 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나아만은 또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죠. 나아만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해서 그걸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깜짝 놀랄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오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애언하시고 그 애언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 기록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전하고 계속 전해줘서 2000년 동안 전해오고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지키고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 북한의 동포들은 막 외워가지고 다니고 옷섭에 넣어서 그 장 한 장씩 찢어서 옷섭에 넣고 말씀을 보존하려고 지켜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면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지 사연을 견뎌내면서 합력함으로 구원의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일까요? 그 당시 아람에나 이스라엘에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나만일까요? 나만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나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이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만을 고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쳐주실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오히려 나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마땅할 원수 중의 원수예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지금 내전을 겪고 있잖아요. 다마스커스가 지금도 수도지만 옛날에도 수도였어요. 이 당시도.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는 민족이에요. 시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나라에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군대에,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고 군대 장관이니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아주 대장인데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람의 군대 장관도 오케이, 그를 품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람 사람 이 나하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이 간데 내가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까? 깜짝 놀랄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료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이방인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보면 허물이 많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하나님 눈에 들지 않는 짓거리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은 저는요 예배당에도 있기가 정말 엉덩이가 부끄러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한다, 그냥 이유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고쳐주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만을 고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유태인으로서 그렇게 선민의식만 있었다면 나하만 장군 못 본 척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이 와서 왕을 만날 때 왕은 막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엘리사, 왕이여 내게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선히 불러다가 고쳐주잖아요. 뭐 너 왜 우리나라 공격하고 그랬어? 앞으로는 공격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따지지도 않아. 그냥 고쳐주시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나만 입장에서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또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나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고쳐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첫째는 믿음입니다. 나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잡혀왔어요. 인생의 경력도 많지 않은 어린 것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가 있는데요. 그분한테 가면 주인 마님 고쳐질 거예요. 뭐 이런데 그 말 듣겠어요, 여러분? 고쳐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시끄럽다. 네가 뭘 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 그래. 정말 엘리사가 있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겠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자기의 주군인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가겠습니다. 적진에 들어갈 테니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다 합시다. 제 오른손이 보석이라 합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말이죠. 보석같이 보입니까?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아주 정말 바짝바짝한 보석함에 넣으면 보석이고 그냥 라면 상자에 넣으면 라면이 되고 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석은 보석함에 넣어도 보석이지만 라면 상자에 넣어도 보석입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신문지로 싸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인 복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어린 것들이 증거한다든지 병든 사람이 증거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증거하면 무시한단 말이에요. 좀 부자고 힘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전하면 믿어주고 그냥 아이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증거하면 별 볼 일 없는 거로 생각. 당신이나 잘 믿고 잘 사세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뭉텅구리 같지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옥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그 정말 겉은 보석함이 아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소녀의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사실 이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단순하게 해 놓으셨어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건 없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단순한 복음을 들으면, 그래, 믿기만 하면요, 뭐 다른 건 없을까요? 헌금은 얼마 해야 될까요? 또 뭐 다른 건요. 이 다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른 것도 없다. 믿기만 해라. 아이고, 그래도 너무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체면이 있지. 뭘 생각하는, 우리 사람은 거기다 뭘 얹어서 꾸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단 아무것도 없어요. 너의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도 아무 상관없다. 이제 결단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그냥 어디 가서 좀 도를 통하고 뭐 깊이 연구하고 아니면 막 모든 고행을 하고 이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단순한 복음 진리가 있는데 그걸 너무 쉬우니까 의심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갑니다. 회당에서 가르친 자기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마리아 아들이네 뭐.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옛날 나아만 때 이스라엘의 나환 자들이 얼마나 많았냐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나환 자는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주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안 믿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십시다. 단순한 복음, 너무너무 단순하기에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버리지 말고 그 쉽지만 진리인 보석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 그렇게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만의 두 번째 장점은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순종이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건 가짜고.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고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까지 찾아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 순종은 기도지요. 그가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이 그냥 몸만 움직이고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엘리사가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도 그냥 몸만 씻고 있었겠어요? 씻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몸의 이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순종은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사실 그는 몸이 아플 때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나환자들보다, 아니 아람의 많은 나환자들보다도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간절함이 기도죠. 사실은 나아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나아만도 위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다 소멸하고 받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가진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나아만은 집에서 선물을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준비해 오잖아요. 외투 이런 것들 돈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액수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뭐 이 정도 주면은 엘리사도 끔뻑 죽고 고쳐주겠지.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주시는. 그래, 너 가난해도 괜찮다. 너 뭐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 내가 사랑으로 너를 고친다. 그건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손들고 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 괜찮다. 고쳐주는 거지. 하나님, 저요? 뭐 이 정도 바치면 되겠죠? 나같이 많이 바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무슨 돈으로,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그런데 착각했어요. 보십시오, 엘리사.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쳐주고도 나아만의 선물 가지고 온 것 7월하게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냅니다.
물론 게하시란 놈이 가서 다시 뭐 쏘사겨가지고 가져왔다 자기가 문둥병 걸리죠. 엘리사는 가져가라. 가져오자. 그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였어요. 또 나아만 실수해서 결정적으로 실패할 뻔했죠. 그것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머리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치러 오면 엘리사가 최소한 밖에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아람의 장군이 오셨습니까? 제가 고쳐드리죠. 그리고 쉿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모양을 갖춰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명마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아니 내가 집에서 목욕 못 하고 왔나? 그리고 요단강보다 더 위에 있는 뭐 바르발 아바나 우리나라의 강은 더 깨끗한데? 우리가 목욕한 물 내려와가지고 요단강 되는데 그래 여기서 목욕을 해 내가?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집에 가서 목욕하지.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나만 화를 내고 돌아가는데 종들이 붙잡잖아요. 아니 주인님, 아버지요, 장군님, 세상에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하거늘 목욕하라는 일인데 안 하실랍니까? 역시 나만은 큰 사람이라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편견에 사로잡혔네.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이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라 하고 순종하잖아요. 가서 목욕합니다. 1번, 2번 아무 증상도 없고 징조도 없고 6번 해도 똑같지만은 마침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욕을 하였어요. 엘리사는 그러기에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방식,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얼굴도 보이지 않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심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왜 나아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로 나아만 같은 이방인 죄인도 품어서 고쳐주셨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나아만 쪽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종하여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내어놓고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간절히 갈망하는 것도 기도예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 그 병자에게 너 정말 낫고자 하냐? 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정말 좀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고쳐주잖아요.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해결해야 할 것들, 나의 간절한 간구들, 주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십시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아만처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요단강에 나아가진 않지만 요단강보다 더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몸을 고침받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을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아만처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자님들께서는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앞부분만 반주해 주시면 이따가 우리 함께 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